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13절에서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나 혼자 읽는 거 아니죠? 꼭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역사의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언약대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맡고 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나라가 생명이 빛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이 신령한 게 아니고요. 신령하지 못한 영상이 마음에 떠오르는데 어느 곳에 가면 많은 열쇠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데이트 와서 이렇게 같이 열쇠를 뭐 두 사람 이름으로 묶어놓고 간다면서요. 난 궁금한 게 쟤들이 잘 돼서 결혼해서 복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안 되면 저거 끈으로 오나 뜯어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열쇠 말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또 여러분과 나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두 번째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나셨는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한 번은 베드로의 형제 시몬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의 성함이 요한이지요. 네가 시몬인데 너희 아버지는 요한인데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소한 2번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처음 주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왜 날 보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지? 라고 엉뚱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이름을 주신 거지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제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 역사가 많이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또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나중에 제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다양한 방문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이름을 처음 주님을 알기 전에 받았던 거지요. 나중에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보면 그렇다, 내가 이 이름을 2번째 받은 거다. 왜 나에게 이 이름을 2번째 주셨을까? 베드로는 과연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언 사역을 했지만 그 예언 사역에 그 여러 가지 그 패턴들이 있는데, 어떤 예언은 우리 인생에 아주 먼 어떤 그런 고을, 부르심, 데스티니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어떤 예언은 아주 그때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예언들은 중기라고 할까요? 이런 그 어떤 그런 앞으로 2, 3년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초기 때 받은 예언, 그건 예언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기도였는데, 신령한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미국 가는 백길이 훤히 열렸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 미국 이민 갈 생각도 없었고 전혀 나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백길은 안 열렸었어요. 비행기 길이 열렸죠. 제가 배 타고 미국 안 왔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제가 미국 갔다 왔거든요. 배 타고 안 갔어요. 비행기 타고 수없이 다녔지만. 근데 그분 나름대로의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감동을 당신의 그 어휘로 표현한 거지요. 근데 돌이켜보면 참 맞다. 나는 전혀 그때 아무 계획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셨고 예언으로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참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의 우리 삶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지요. 아무튼 베드로도 그 이름을 통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한국 이름이 이성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성대 목사의 성대가 약한 게 문제긴 한데, 근데 그것 사실은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지만 아담이 모든 종류의 생물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 모든 아이디어가 자기 두뇌에서 나왔겠지만 사실은 그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내 이름도 우리 외조부께서 지으셨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 그분에게 그런 이름의 감동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캐톨릭 크리스찬이어서 나를 이제 유아세례? 영세.
영세를 이제 받게 하셨는데, 물론 난 기억 없지만 그때 이제 그 캐톨릭 신부가 어떤 관계된 분이 내 이름을 바올로라고 지었어요. 근데 바올로라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의 바울의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나 그 세례에 관계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언젠가 그 신디 제이콥스가 저를 위해서 기원할 때 바울, 내 이름이 폴인 줄 알거든요. 영어로 바울인 줄 알지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가 바울에게 큰 영적 권세를 준 것 같이 너에게 큰 영적 권세를 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강하게 전지하고 이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아야별 갔더니 거기 있는 어떤 기도 사역자가 날 보고 이름을 또 주었어. 뭐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약간 내가 그거는 좀 동의가 안 돼서 그냥 기록만 해두고 있습니다. 난 눈물의 선지자 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어쨌든 또 하나 있네요. 이름 많네, 그죠? 그 토론토에서 온 그 선지자 한 분이 나한테 벤자민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벤자민이라는 그 이름을 주면서 그 당신의 사역에 많은 오중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요셉이 동생 벤자민에게 다른 형제의 5갑절의 보물을 주고 준 것처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름은 마음에 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쓰면 폴 벤자민 리 뭐 이렇게 써요. 어쨌든 하나님 저에게는 다양하게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2번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그 초기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듭났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아무튼 상당 전에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났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서 물으시고 이제 다 이름을 주신 거지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강조하신 것을 보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과 연관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실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야 비로소 자기가 베드로라는 정체성이 확립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내게는. 그 전에는 베드로 같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는 반석인데 든든한 믿음의 그 용사를 의미하는 뜻인데, 사실 사도행전 전에 베드로를 보면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이기도 하고 뭐 수제자라고도 하고, 때때로 나가서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해서 영혼도 구원하고 뭐 귀신도 쫓고 뭐 하지만 누가 제일이냐고 서로 다투는 거 보면 그때는 별로 베드로 같은 이미지가 아직 제대로 안 잡힌 거예요. 그죠? 뭐 갈대 같다고 할까? 아직은 베드로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정말 베드로 같은 믿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됐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 저를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립되는 데는 시기가 어느 만큼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다양한 체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그 체험을 통해서 계속 계시해 주시는 은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요. 한번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권사, 집사, 또 목사, 장로 이런 타이틀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함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나 하나님 너를 알았다, 보았다. 너를 구분했다, 너를 불렀다,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분은 선지자니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럴까요? 또 신약성경 에베소 1장을 보면 14절로 1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나는 여자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선지자라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서신에 의하면 선지자가 아닌 에베소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미 아심받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언제부터요?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내가 너희를 알았고 사랑 가운데 예정했다고 말씀하지요. 참 우리 이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계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자기 정체성, 특별히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확립이 안 되면 우리 이 부분에 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탐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서 사역할 때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이 남더라고. 근데 그분이 직임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의 그 베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한국 청년이에요. 근데 왜 우리 웹사이트에다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목사님이라고? 아는 사람이야? 신령한 분이네. 그래요. 그분이 아주 그 글이 흥미로워서 내가 늘 기억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시면은 이제 베들교회인데 거기 스쿨 오브 슈퍼내추럴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돼? 초자연적 학교야? 아무튼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날 일과를 며칠 동안의 경험을 이제 요약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하여튼 거기서 훈련받는 이제 그 사역자인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그 사역 프로그램 중에 트레저 헌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트레저 보물, 헌트는 찾기, 보물 찾기지요.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기도를 막 서로 위에서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그만하면 성령으로 다 충만해졌다라고 느꼈는지 리더가 이제 기도를 중단시키고 종이하고 연필을 꺼내라고 그러더는 거죠. 종이하고 연필을 꺼냈더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밖에 나가서 전도할 텐데 어디에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에게 뭐라고 전도할 건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적으라는 거예요, 종이에다. 근데 자기는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이렇게 났대요. 브라운. 미국의 브라운 가장 흔한 성이거든. 브라운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스타벅스라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제 카페잖아요. 커피집이잖아요. 그 두 단어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렇게 적고 조를 짜서 나갔다는 거죠. 그 자기는 몇 사람과 같이 거기 인근의 스타벅스에 갔어요. 가서 줄을 서서 이제 커피를 오달려고 섰으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미스터 브라운이 어디 있습니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 앞에는 섰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다가 묻더래. 그 사람이, 당신 여기 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그랬더니 자기 지나가는 여행자라고.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터서, 혹시 당신 성이 뭐냐고. 그때 브라운이라고 그랬대요. 너무 좋았던 거지요. 아, 그러냐고.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종이를 보여줬대. 하나님이 우리가 트레저 헌트, 보물찾기 나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당신 이름을 보여주고 스타벅스 보라고 적었지 않냐고. 근데 이 스타벅스 당신 브라운을 만났지 않냐고. 하필 내 앞에 앉아서 서서, 어이구 참 얼마나 우리가 기쁘냐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같이 나온, 교회에서 나온 사역자가 오더니, 당신 미스터 브라운이냐고. 그렇다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뭘 받았냐면 브라운하고 바이폴라라는 단어를 받아요. 조울증. 혹시 당신 뭐 아픈 데 있냐고 이러면서. 이 사람 정말 조울증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것이 실패를 하고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인데 이제 여행을 가다가 피곤해서 아마 그 스타벅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난 이 대목에 잠깐 내 생각을 말하면,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요. 우리 같으면 트레저 헌트면 어디 지나가든 뭐 삼성그룹의 차장이나 부장쯤 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 뭐 나 세속적이어서 그러나. 근데 돈도 없고 아주 힘든 여행자, 아주 그 조울증을 앓는 그 사람 이름을 이 스타벅스라는 그거 적어서 보물로 찾으러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너무 기뻐서, 당신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들에게 당신 이름을 주고 스타벅스 가라고 해서 만나게 했냐고. 그러고 이제 그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해 좋겠냐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예배가 있어서 교회에 갔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가 좀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나갔대. 바깥에 좀 공기를 마시러. 그러니까 나는 그 간증 듣고 나서 예배 중에 다니는 사람 전혀 제어를 안 해요. 전에도 안 했지만 말도 안 듣지만 아무튼 너무 답답해서, 내가 압니다. 거기 회중이 큰 회중, 그 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바람을 쐬러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누가 얼른 잡더래요. 반갑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래. 그 미스터 브라운이 와가지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왜 스타벅스 안 왔냐고. 오늘 아침부터 거기서 기다렸다고, 당신들을. 우리 매일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기다리다 안 와서 그 스타벅스 직원한테 물어봤다는 게, 어제 나 만나서 얘기했더니 혹시 아냐고.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은 저기 어디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가끔 온다고. 그래서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답답해서 나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컨트롤하면 안 되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 사람이요. 그 기도받고 크리스찬들 만나서 왔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내가 알기로 이런 정도의 정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면 한국교회에서는 한 3일은 금식해야 받을까 말까 하는 정보를. 그런가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그리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시다고 가르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써 올렸더라고요. 참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베델 사역자 학교에서 1년 내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이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누구라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누구라는 정체성을 아는 그 순간에 이미 지옥의 대문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요즘 신앙생활 새벽기도 별로 안 해서 제발 귀신 있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뭐 이러고 혹시 뭐 그런 생각하는 아니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나의 제자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이 묶이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권세를 네가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 자체가 지옥의 세력에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성령 받은 것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요.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모든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시몬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것이 최소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자체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하고 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빌립보서 말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분이 거룩지 못한 게 있어서 비운 게 아니고요. 뭘 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당신에 속한 능력과 지식을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받으셨어요. 참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듣고 행하셨어요.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예수께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조건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면. 근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도 훌륭하신 어떤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자꾸 하니까 이게 혼동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나의 뭐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면 좋지만 그거 안 해도 우리가 누구인지만 알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다 덧붙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는 불교의 그 공로주의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없잖아. 그죠? 있는 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오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친구분이 하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얼마인가 작년인가 언제 만났을 때 그럽니다. 자기가 호주에 집회를 갔는데 내가 그 친구 알아. 성격을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 아무튼 집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 따라 1분도 기도를 못하고 집회를 섰대요.
그런데 자기 생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대. 날 보고 목사님, 웬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 나도 좀 벙벙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이라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세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는 믿음,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 자체로 나타난다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믿고 매 1분도 기도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너 너무 까분다 그러고 안 나타내실 수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베드로라고 믿는 신자인 그 시몬에게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정체성은 나와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너는 베드로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정체성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든지요. 새로운 피조물인 정체성이 주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체성 위에다 바로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체성 위에 많은 쓰레기가 있고 쓰레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주여주 믿고 고백하고 주여주 하더라도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착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착한 것에서 착한 것을 말하고, 그죠? 악인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말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마음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바로 앞에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인과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이 말씀한다고 말씀하시고, 어째서 주여주 하면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집 짓는 비유로 파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에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는 악한 마음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앙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쓴뿌리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맹세도 많이 해서 묶인 부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 은혜에 멀어질까 조심하고 서로 권면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쓴뿌리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맹세를 잔뜩 했고 비판과 판단해서 묶인 것도 많고, 부모 공경해야 축복받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고 회개 안 와서 막힌 것도 있고 돌 같은 마음도 있고, 에스겔서 말씀이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주여 주여 나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것이 주님의 지적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만 있어서 구원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받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필요를 모두 거절했잖아요. 그때 참 놀랍게도 사도 중에 두 분이 야고보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것들 태워 죽입시다 라고. 이 사람도 사도 임명 받은 다음에요. 그냥 제자도 아니에요. 그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 일행을 환대 안 하고 자기 일행의 편의 제공을 거부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자는 거예요. 다 하늘에 벼락을 내려 죽이자는 거지요.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밑에 조그만 글로 너희는 너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영이 있었을까? 뭐 복수의 영 아니면 뭐 살인의 영이겠지 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편의점에서 자기들 원하는 뭐 생수 안 판다고 태워 죽이자고 하나님 앞에 메시아 앞에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게 나오잖아요. 분노가. 이 집이 이 야고보 요한이 큰 고기 선단을 하던 집인데 어쨌든 이 아들이 과격한 그 별명이 보아너게잖아요. 그죠? 얼마나 성질이 요란한지 한번 성질 났다면 꼬장하고 일을 잔뜩 벌려서 주님께서 별명 주신 게 너희는 번개의 아들이다. 성질이 워낙 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하고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였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을 주님이 안 버리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 다 이뻐서 사도로 부르고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었더라는 거지요. 모두 우리 안에는 아픔도 있고 눌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신앙도 있어요. 주님이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전혀 없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실 가운데 또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일관된 정의된 이해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일 수 있고 그죠? 뭐 사회의 장인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티플 아이디예요. 그죠? 요즘은 또 로그인 할 때마다 자꾸 아무도 바꾸라고 그러고 하도 그래서 이게 아이디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뭘 썼는지 몰라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아이디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로 안다는 것의 의미 하나는 많은 아이디 중에서 뭐가 우선적인지 우선순위, 중요도를 아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바른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또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데는 은혜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성경에 제가 뭐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정체성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나 또는 그 가르침을 모아봤는데 첫째 왜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지 첫째는요 여러분과 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중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1번 동역자입니다. 그죠?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동업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 그죠?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동역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필요해서 나를 그분의 동역자 파트너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한 청년님이 일 못하실 수가 있어요. 동역자가 안 움직여주면. 연 웨슬레라는 감리교 운동의 그 리더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로 We cannot, God will not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냐? We cannot이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can은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 못하고 God cannot이 아니고 God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 있는데 will not입니다. 의지적으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는 모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안 움직이면 우리가 함께 안 하면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하세요? 당신의 복음을 전해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자와 전도자 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친절을 베푸는 어떤 크리스찬의 섬김이 다 필요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고 성전이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서 나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명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안 움직이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 못하세요.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부동을 하시면 하나님이 묶이세요. 한마디로 일을 못하세요. 복지부동이 뭔지 아시죠? 특히 이렇게 해서 선거 처리되면 공무원들이 다음 정권에 혹시 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이럴 때는 혼란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로 일 안 벌리는 거. 괜히 일 벌렸다가 또 뭐 문책당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데 안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냥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혹시 실수할까봐 안 움직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일 못하세요.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어떤 간증이 있냐면 제가 94년 1월 달에 그 아냐 빈라드에 갔을 때 내 옆에 어떤 미국인 할머니가 하여튼 할머니 나 그때는 나도 젊었으니까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중에 나를 툭툭 치더라고. 그랬더니 you know? 그래서 뭘? 그랬더니 너 아니? 그래서 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뜸 뜬금없이 우리 목사님 실수 많이 했다? 나 그래서 정 떨어지더라고요. 왜 할머니가 왜 자기 목사님 실수한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나가 무슨 상관 있다고. 무슨 뭐 목사님한테 뭐 섭섭한 게 있나? 이 노란 양이? 뭐 이러고 있지. 그랬더니요, 그 차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분 대단히 신령한 분이었어.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가리킨 거야, 이제. 근데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실수 많이 했다? 그러더니, 앞으로도 실수 많이 할 거다? 그러더니, 너 생각해봐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왜 실수 안 하겠니? 실수 많이 할 거다. 근데요, 내가 뭘로 그냥, 뭐 얻어맞은 머리를. 그렇구나.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이 100% 확실하지 않아도 이게 나쁜 게 아니면 실수할 수 있을 줄 알면서도 하는구나. 할 때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구나. 100% 확신할 때까지 안 움직이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구나.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못 하시게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자로 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님인가? 내가 기도한다고 백발백중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큰일 나지. 내가 교만해서 얼마나 큰일 나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러셔서 적당하게 낫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마 반쯤은 낫고 반은 안 나. 근데 반만 나도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거 뭐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교만한 사람은 반이 안 나면 괜히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망신이 조금 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성령의 감동을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감동이 없어도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셨고 제자들에게 지상대명령으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 중에 병 고치는 기도도 포함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안 나면 병원에 가든지 아스피린 먹이든지 그건 그 다음에 하는 건 자유인데 하지도 않고 아스피린 먹이고 병원 들어가는 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본 직무유기예요. 왜? 성령의 동역자로. 그래 안 그래요? 너무들 직무유기를 많이 하세요. 왜? 혹시 실수할까 봐. 내 체면이 안 하는 게 낫지. 내 중심이어서요. 여러분, 죄가 아닌 이상은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좋은 것을 주의 정도로 나누라. 이렇게 옛날에 우리 부흥사 어른들이 잘 가르치셨잖아요. 주의 정에게 잘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되게 포인트가 맞춰졌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감동이든지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면 하라는 것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감동 주는데 안 움직이시면 감동이 멀어져요. 그거 회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어디 가실 데 없어서 휴가 갈 데 없어 우리한테 와 계시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정체성에서 우리가 양은 너무 잘 아는 그 우리 개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 예수의 제자들, 기르는 양.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고 말씀하죠.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이 다윗은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큼만 성공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철철 넘치는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도 어떻게 그 왕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자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발상이요. 이 발상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렇죠? 계시지요. 주님은 나의 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따라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도 양이었어요. 그죠? 전에도 우리는 양이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이었죠. 지금은 어떤 양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양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하시고 보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양을 이리 때로 보내면 잡혀먹죠.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고도 보내세요. 그러니까는 그 양이 이제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양이니까 양인 양이로 돼 성령과 함께 있는 양이니까 이리 속으로 가라 보내셨잖아요. 그죠? 가서 이리 잡아먹고 오잖아. 양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이 혼자 성령을 떠나서 예수 믿어서 혼자 가면 죽어. 그러니까는 항상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가야 양이 이를 잡아먹어요. 그죠? 그걸 떠나는 순간은 죽지. 안 돼. 죽진 않죠. 하나님 구해주시지. 어쨌든, 여러분, 양은 그 생존 기제가 그 양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홀로 스스로 살지 않게 지으셨어요. 그죠? 양은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져요. 맥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을 돌봐주고 양은 사람에게 젖을 주고 털을 주고 뭐 그런 그 서로 어떤 공생관계 뭐 이런 생존의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가운데서 하나님 만드신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그 성령의 동역자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언제나 그 목자 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따르는 양으로 그분 안에 존재하는 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지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셨고요. 12제자를 부르셨고요. 이 시대의 제자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나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닮아가야 되는 거죠. 첫째 상품적인 면에서 예수께서 나는 무엇하고 무엇하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성격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죠? 어떻게?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겸손하게. 그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그러면 아닌 거지 아직은요. 그죠?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죠? 교만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는 것은 특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것 이런 것들 닮아야 되죠. 또 한 면에서 능력적인 면에서 그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든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든 은사로 나타나는 것든 능력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열매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생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우리가 목사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가르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서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요. 나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자라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7학년 7반이 돼도 계속 제자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학년 9반이 돼도 계속 제자로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따라서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정체성 중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는 soldier of God,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군사들입니다. 제가 전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 그 영화 보고 너무 그 상륙을 할 때 포탄이 포탄이 진짜 비같이 내리는데
너무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징그럽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이 많은 어른이 하시기를, 아니야,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징그러워도 실전만 못해. 실제 전쟁은 정말 그 몇십 배 무섭다는 거지요. 그런 전쟁을 겪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는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군사들을 그냥 제대로 아무 역할도 못하고 픽픽 맞아서 총 맞아 죽게 만들겠느냐? 훈련을 잘 시켜서 강한 용사로 승리하는 군대로 만들겠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정말 다짐한 게 뭐냐면, 아니지, 저렇게 땅도 대대로 밟기 전에 총 맞아 죽어서는 안 되지. 저렇게 허약한 군인 만들어서 그냥 죽어서 너무 억울하지, 너무 비참하지, 안 되지. 어떻게 하든지 달달 볶아서라도 강한 군사를 만들 거야. 그러고 다짐을 했어요. 다짐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군인이면, 특히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마귀의 군사들과 싸우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훈련도 돼야 되고, 군인으로서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개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5번째 작품입니다. 작품. 작품인데 무슨 작품이에요, 여러분?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렇죠? As of now, 현재까지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10절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정신과 가치와 사상을 나타내죠, 그죠? 근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만들고 계세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작품으로 부름받은 거지요. 근데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나타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작가가 쓰는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하거나 아파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간증, 들은 간증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그레엄 쿡의 간증인데, 영국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그 비즈니스계에서 일하다가 이제 예수님 모르던 사람인데, 이제 사업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 놀라운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초기니까 이제 그때는 아직 드러나기 전인데, 훈련 단계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 이분을 많은 곳으로 보내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역지에 가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피곤해서, 얘기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그 얘기 재밌으니까 합시다. 호텔에서 자는데 갑자기 방에 두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너무 소스라친 거예요. 뭐겠어요, 그것들이? 귀신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확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잤대. 그 다음날 더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가지고 누워 자는데 갑자기 또 두 남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진짜 화가 났어.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의 보혈로 다 뿌렸어. 출입문도 발라, 창문도 발라, 바닥 차다 다 발라놓고 CD, 무슨 CD? 월십 CD, 찬양 CD 딱 틀어놓고 이불 뒤집어두고 잤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통 보혈 뿌리는 거는 귀신 못 오게 이렇게 안전하게 하라고 뿌리잖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뿌린 거야. 못 나가, 절대로. 그러고 예수님 찬양을 CD 딱 틀어놓고 있는들 밤새도록 고문 좀 당해보라고 자기 잤대. 이 정도 돼야 되더라. 베드로라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안 그래? 억울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얘기는 작품에 관한 간증이 뭐냐면 이제 이것저것 사역을 다니는데 매번 어디 가든지 쫓아다니는 세 남자가 있대요. 어디 멀리 가도 집회에도 꼭 앞자리 딱 앉는데 뭐 어디 가든지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와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적는데요. 하나도 안 빠지고 적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된 거짓 교사라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말하자면 이제 하여튼 특수 임무를 띠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면은 그냥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했다 저런 소리 했다 거두절미해가지고 막 사방팔방으로 이제 막 이제 편지 보내고 뭐 이제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기도했대. 하나님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는 빵꾸도 안 나나요? 빵꾸 나게 해주세요. 그때 그날 또 와 있더래. 또 그 다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좀 부러뜨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건조하게 와 계시더래요. 정말 화가 나서 제발 죽여주십시오. 그런데도 뭐 싱싱하게 다니더라는 거지. 한번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아트리에 작업실 가운데는 커튼이 있는데 자기 이쪽에 있는 저쪽에서 뭔가 조각 망치질하는 딱딱하는 그 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또 같은 꿈이 이틀 3일 계속된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쪽에 나타나 자기 앞에. 그랬더니 너는 저쪽 커튼 저쪽에서 누가 뭐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내 주님 누가 흉상을 만드나 봐요 대리석으로. 그때 빙긋이 우시더래요. 그랬더니 보고 싶지 않냐고.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손바닥을 탁 치니까 커튼이 쫙 열리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자기의 흉상이 대리석 흉상이 그래야 크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와. 그런데 또 주님의 빙긋이 웃으더니 너 예술가들을 보고 싶지 않냐고. 조각가들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손바닥 딱딱 치고 얘들아 나오라 그러더니 세 사나이가 수줍게 이러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트집 잡고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렇게 들들 볶던 그 사람들이 조각가 예술가가 되어서 그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꿈을 꾸고 나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와 여러분도 이제 누가 만들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징후로 삼아서 누구를 이렇게 끌로 삼아서 긁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그때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시고요. 그 끌이나 그 망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약간 좀 굳은 부분이 있어서 세게 때리실 때도 있고 높아져서 깎아내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작품이에요.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 보고. 너무 이렇게 기대가 높아서 우리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분의 일이. 작업 중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 실망하지 마시고 또 세 번째 다른 미완성 작품 보고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시작해서 작업대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하세요. 그분의 시간 스케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잡힌 그 작품인데 미완성 작품이라는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완성인데 이 정도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미완성이에요. 어쨌든 그분이 하세요. 그죠? 작품입니다. 하여튼 거울을 보고 너무 섭섭해 여기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무 이렇게 끌당하지 마시고요. 다 그분이 하시는 작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입니다. 여러분 종 여러분 다 아시는데 아세요? 하나님의 근본 통치 방식은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종입니다. 근데 종은 사실 주인의 의도를 다 몰라도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좀 달라도 내 생각대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의 주권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들은 대로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안 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요. 자기를 비우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을 본받아서 종으로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사실 체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체면, 뭐 두려움, 또 뭐 답답함, 뭐 종이 뭐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를 시키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최한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우리 미국 있을 때 한 미국 여자 교인이 컨퍼런스 때인데 직업도 잊어버리고 차도 없고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 특별한 감동을 주셨대요. 헌금을 하라고. 또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전 재산 다 하라고 있는 거로. 그래서 뭐 얼마인지를 아무튼 다 아주 재산 있는 걸 다 이제 가지고 다 끌어왔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뭐 한 1,000불이 안 됐을까, 100만 원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난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니까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나름대로 과부 두렵돈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도 하나님이 있는 대로 다 헌금하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냐고, 못 받는다고, 얼마나 돈이 필요할 텐데 그러냐고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실망을 하고 북스토어에 책방에 갔더니 신디 제콥이 있어서 신디 제콥을 만나서 일렀어. 가서 신디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감동을 어제 받아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인격적이어서 헌금을 안 받으셨다고 했더니 신디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쫓아온 거야. 최한 목사한테. 그러더니 최한 목사 말로 그렇게 화난 거 처음 봤대. 네가 뭔데 하나님 저 자매에게 축복을 가라 망정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지. 그러고 우리 그 얘기 나중에 들어서 아는데 이제 찬양 경배하고 이제 신디가 설교하러 나오기 직전에 막 내려갔더니 그때 빨간 플라스틱 큰 통을 몇 개 갖다 놓고 헌금 앞에도 놨거든요. 한 대 가서 막 뒤지더라고. 그랬더니 뭘 들고 나와. 그랬더니 무슨 생철통인가요? 이제 이렇게 통인데 이거 누가 여기다 헌금했냐고. 여기다 돈 담아 헌금해서 나오라 때 그 자매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이 헌금만 이분한테 우리가 축복하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매 아는데 이 자매가 직업도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렵고 렌트도 월세도 못 내고 힘든데 하나님이 있는 거 다 헌금하라 가지고 과부 두렵던 헌금 받듯이 다 한 거라고. 이거 너무 귀한 헌금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거기 한 2,000명 3,000명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서 지갑에 100불짜리 지폐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한 장씩 내놓으라고.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엄청 돈이 헌금 나왔어요. 아마 8,000불쯤 나왔을까? 한 800만 원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직장 되고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종이 뭐 인격 뭐 이런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 물론 그거 귀한 가치라는 건 아는데 종으로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가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도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당신의 임의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님도 그러시고요. 나와 여러분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마스터에 전능하신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동에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내 종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소경이고 맹인이고 규모거리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라 하는 것만 들어요. 귀를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귀를 닫으라는 거지요. 너 들으라 하는 것만 듣고 그 다음에 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말하라는 건 말하고 입을 닫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령한 사람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래요. 내가 기뻐하는 종은 소경이고 맹인이고 규모거리다. 다 듣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게 아니다. 그냥 보라는 것만 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면 다 알고 다 듣고 다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고 원하시는 것만 듣는다는 철저한 복종의 자세가 내가 기뻐하는 거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척 하는 것도 참으로 가증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된 우리에 대한 태도는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미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우리 딸이 한 번은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가 애를 낳고 보니까 애 엄마로서 혹시 누구라도 내 자식에게 해를 끼친다면 무서운 분노가 내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된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존재를 망가뜨리는 그 대상들에 대한 그 부모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그분의 진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의 동기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데 인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하나인 가장 완전한 연합인 부부관계로 비유하시는 거지요. 물론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있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1천이잖아. 그죠? 부부관계는 몇 천이에요? 0천이에요. 그죠?
근데 물론 남편이 속삭이면 이런 비유가 잘 안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남편이 아니고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랭귀지, 언어에, 그렇죠? 너는 나의 아내고 나는 너 신부다. 나는 너 신랑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지요. 나눌 수 없는 하나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지요. 근데 그 왕은 패역한 왕이거든요. 그 왕은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너와 나는 하나다.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죠. 남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많은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그 비유 또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또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많은 사건과 많은 말씀의 계시와 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많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정체성 가운데 바로 서도록 베드로처럼 바로 서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체성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체성이 나에게 입혀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달라고 내가 그 정체성 온전히 받아들이고 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종이든 또 그것이 성령의 동역자이든 예수님의 제자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또 하나님의 친구 또 신부이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종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가르치고 또 단계별로 가르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정체성 가운데 성숙해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